저는 오늘 비주얼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아파트라는 노래를 윤수희 씨가 부르신 그 아파트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아파트는요,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블랙핑크의 로제라는 사람이 부른 아파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로제가 부른 아파트는요, 후렴부가 굉장히 강력한 그 반복적인 구절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노래는 모르시더라도 제가 잠깐 짤막하게 설교 시간이지만 그 블랙핑크 노래를 한번 로제의 노래를 불러볼 텐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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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네, 벌써 따라 부르시네요. 굉장히 중독적인 이런 노래거든요. 이 아파트라는 노래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가수가 부른 노래를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다 보니까 이 노래가 하나의 장르가 됐어요. 그래서 K-팝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노래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의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어떻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K-팝에 열광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K-팝이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비주얼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방탄소년단, 좀 영어로 줄여서 BTS라는 그룹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을 한 10년, 2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 슈퍼주니어라는 그룹도 있었고요. 소녀시대라는 그런 아이돌 그룹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룹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굉장히 이제 그 멤버들이 많습니다. 그룹으로 한 5명, 뭐 10명 이렇게 많은 그룹들이 굉장히 이쁘고 잘생긴 언니 오빠들이 나와서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주얼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두 번째, 이 K-팝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뭔가 나름대로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언니 오빠들이 칼군무라고 하거든요. 율동을 하는데요,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막 칼군무로 막 흔들림 없이 율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율동을 하고 칼군무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비주얼적으로 강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K-팝을 부르는 이 사람들이 음악성으로만 승부를 봤다면 K-팝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K-팝이 성공한 이유는요, 이렇게 비주얼로 승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K-팝에 열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비주얼이 주는 강력한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결혼하실 때도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이 비주얼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인 비주얼을 보고 선택하셨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미의 평준화가 되긴 했어요. 그러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분들을 선택하셨겠죠. 근데 제가 비주얼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저 어떤 얼굴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비주얼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비주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젊으신 분들 혹은 뭐 이렇게 결혼 이제 정년기가 된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비주얼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하면 비주얼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끝에 사자 들어간 직업을 좀 찾지 않습니까? 변호사, 뭐 회계사, 뭐 의사, 뭐 이런 사람들, 뭐 때로는 목사, 목사는 네, 이렇게 웃으시네요. 네.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실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멋져 보이고 좋은 차를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동차를 고를 때 그 기준이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승차감은 아시죠? 자동차를 탔을 때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차가 승차감이 좋은 차라고 하잖아요. 하차감은 뭘까요? 가끔 도로에 보면요, 굉장히 멋진 자동차들, 뭐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뭐 그런 차들 보면요, 까만색 선팅이 돼 있어서 그 안에 탄 사람이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할 때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차는 누가 탔을까? 주차를 딱 하고 나서 딱 내렸는데 여러분이 딱 내리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게 바로 하차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시선. 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비주얼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이 비주얼을 추구할 때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비주얼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이 비주얼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본문 5장에서도 이 사단이 이 비주얼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은요, 거라사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이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딱 들어가셔서 배에서 딱 내렸는데 누구랑 마주치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사람도요 굉장히 힘이 셌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해코지하고 막 괴롭히고 하니까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놓기도 하고 발을 고랑으로 차기도 하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 헤치는, 어떻게 보면요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6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하고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예수님 보자마자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하고 나 아무런 사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제발 저 괴롭히지 마시고 가만히 두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막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왜 군인들 보면은 관등성명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소속이 어디야? 이런 것처럼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귀신이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군대라고 얘기하냐면 이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녀서 이 사람 앞에 몰려있기 때문에 군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수많은 군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이 귀신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긴 하겠습니다. 근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언덕을 보니까 돼지떼들이 있습니다. 나도 어딘가 좀 붙어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대신에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거는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에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골자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더러운 군대의 귀신 들렸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 돼지떼가 한 2,000마리 정도가 된다고 했거든요. 사람도 귀신 들리니까 미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 돼지떼들도요 귀신 들리니까 미쳐가지고 막 비탈을 막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탈 끝은 어디냐면 바다 끝이거든요.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들이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어서 그 바다에 몰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군대 귀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사람이 귀신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치전자들이 도망하여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군대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얼마 동안 귀신을 들렸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적어도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사람들을 해코지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좀 가둬보려고 쇠사슬로 차보기도 하고 발을 고랑으로 메어보기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풀고 막 쇠사슬 막 풀어헤치고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뭐 이산저산 돌아다니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막 피를 흘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부천 지역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끔찍합니까? 막 밤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내고 막 뭐 이렇게 힘도 세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만약에 우리 부천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아 귀신에서 나와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봤다는 것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했을 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뭘 원했다고요?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은요, 그동안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해코지하려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해줬으면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는 이 영혼, 귀신 들려서 한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풍지박산 났었는데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조금만이라도 우리 지역에 더 머물러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지역에 오래오래 남으셔서 이 지역 사람들을 좀 구원해 주시고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이곳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돼지 2,000마리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돼지 한 마리의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계산이 이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한 영혼이 귀신에서 내쫓겨서 구원받은 그 사람을 봤을까요? 아니면 10억 정도나 되는 돼지가,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막 갑자기 바다에 귀신들이 갖고 바다에 빠진 그 장면을 봤겠습니까? 사람이에요? 돼지예요? 뭘 봤겠어요? 돼지를 봤겠죠, 당연히.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은 그 사건보다 이 돼지가 물에 빠져서 이 동동 떠다니는 그 장면이 비주얼적으로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너도 나도 이 장면을 한번 찍으려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려고 막 그렇게 사진 찍지 않겠습니까? 대박 사건 그러면서 돼지 2,000마리가 둥둥 떠 있다, 막 사진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때로는요, 이 돼지가 이렇게 바다에 둥둥 떠다녀서 죽는 장면을 보고
얼마나 악권한 사람 있지 않겠어요? 야, 저거 돼지 한 마리 나한테 줬으면 내가 한 달 동안은 돼지고기 엄청 잘 먹을 텐데. 이런 마음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요, 돼지 2,000마리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돼지를 죽게 한 것은요, 분명히 마귀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더 이상 남지 못하고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의 떼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은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더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거라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신지 그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요, 너무나도 강력한 비주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마귀는요,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장악당하면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눈이 정말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들은 참 잘 보는 것 같아요. 부동산, 집을 어디를 사면 그 땅이 오를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주식을 어디 투자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 많습니다. 맛집, 정보 잘 아는 사람 많습니다. 여행 어디 가야 좋은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을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물질과 돈과 성공과 명예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이 무엇이지? 머릿속으로 그것을 계산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내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지 막 그것들이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일 오후 시간이죠. 식사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이 시간에 낮잠 좀 주무시고 이렇게 좀 쉬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옆 사람들 한번 눈빛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오늘 겨우 나왔는데 좀 목사님이 좀 오늘 설교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럼 오늘 저기 1층에는 별로 없지만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이 시간에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 시간에 이성 친구 만나서 데이트하고 싶기도 하고요. 뭐 영화관 가서 보고 싶은 영화에 맛집 뭐 가고 싶은 곳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비주얼적으로 강력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검색하면요, 그 여행, 뭐 겨울 여행지 그러면요, 월별로 여행지를 추천해 줍니다. 1월 달에 가기 좋은 여행지 쫙, 2월 달에 가기 좋은 여행지 쫙, 거기에 관련된 맛집 어디 쫙. 갑자기 예배드리지 말고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의 비주얼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부동산 정보 쫙 나옵니다. 유튜버들이 요즘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자기 개발 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비주얼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달콤하고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손해보는 것들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가능하면 우리에게서 좀 떠나가 주세요. 좀 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 삶에 예수님이 가까이 있으면 내 삶에 손해보는 것들을 부각시켜서 강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거라사인들이 마귀의 비주얼 전략에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 지방에서 예수님에게 떠나가 주세요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동일하게 마귀의 비주의 전략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51%의 법칙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왜 51%의 법칙이라는 책이 왜 그러냐면 한 51% 정도만 믿으면 된다. 예전에 왜 믿거나 말거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만 믿으면 된다라는 뭐 그런 의미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비행기를 타실 때 가능하면 왼쪽에 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멋진 풍경들이 펼쳐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왜 왼쪽에 멋진 풍경이 펼쳐지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과 부기장이 있잖아요. 기장이 왼쪽에 탈까요, 오른쪽에 탈까요? 기장이 왼쪽에 탈까요, 오른쪽에 탈까요? 네, 우리 눈치가 워낙 빠르십니다. 기장이요, 왼쪽에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이요, 비행을 하다가 멋진 광경이 펼쳐지잖아요.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만리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펼쳐지면 자기가 보기에 왼쪽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멋진 풍경이 왼쪽에 놓이도록 비행기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장이 나빠가지고 내가 일부러 나는 이런 풍경을 내가 좋게 운전을 해야지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비주얼이 멋진 풍경이 왼쪽에 보이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51%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확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주얼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비주얼을 쫓아서 우리의 운생의 운전대가 자동적으로 비주얼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선택하겠죠.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 때. 이럴 때 내가 좀 익숙한 거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좀 보기 좋은 것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편하고 좋은 쪽을 섬기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편하고 좋고 화려한 것을 선택하냐면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 인간은요, 편하고 익숙하고 화려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의지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것을 거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편한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익숙한 것을 거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비주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반대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헌신하시는 것이 쉬우십니까? 구역장으로 헌신하시고 또 교사로 헌신하시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것, 예배 드리시는 것, 평일날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시는 것 참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셨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렇게 이 시간에 오신 것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정말 쉬운 선택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교역자지만 새벽 예배 매일 나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님들은 아침형 인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도 저녁에 밤새 노는 거 좋아해요. 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찍 자는 것을 결단을 하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것을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것,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 어려운 선택이에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지.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자연스러워요? 우리 인간은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내가 유익한 것을 결정하게 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요? 십자가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뭐 영화 관람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앉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히려 불편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3의 법칙이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는데 1명, 2명이 할 때는 그냥 무시합니다. 근데 3명 이상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 3의 법칙을 어디서 이렇게 실험을 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사진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저게 어디냐면 양주역 앞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신호등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오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영상을 보니까 걸어오는데 저 사람 뭐야? 막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1명이 바라봤을 때는 아무 행동도 안 합니다. 근데 2명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2명도 별로 반응을 안 보여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는 3명이 똑같은 곳을 향해서 하늘을 딱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한 장 넘겨주세요. 넘겨봤더니 사람들이 저기 뭐야? 뭔데 저렇게 쳐다보고 있어? 근데 실제로 거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3명 이상이 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고요, 그 행동에 동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동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중심리가 바로 이 동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1명이 저항을 하면요, 무시당합니다. 2명이 저항을 해도 이상하게 바라봐요. 근데 3명이 저항하면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3명을 한번 모아보세요. 3명을 바꿔서 막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하면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3의 법칙을 잘 활용한 그 예가 바로 지하철역에서 한번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역에 어떤 사람이 플랫폼에 다리가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한 사람이 지하철을 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 1명이 어떻게 아무리 힘을 써도 지하철을 밀 수 있어요? 근데 2명이 밉니다. 3명이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지하철을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무거운 지하철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깔린 그 다리를 빼서 구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요, 이런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나쁜 행동에 동조하게 한다면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은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물질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요, 성공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요, 화려하고 권력 있고 또 쾌락과 물질과 명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이 바라보는 그곳을, 동일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좀 찬양팀 나와주시고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거라사인들,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요,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한 영혼이 이 귀신에 들려서 그 영혼이 정말로 피폐해진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비주얼을 가지고 화려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엇이 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인지,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편하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하세요? 우리는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마귀는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비주얼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